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구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요셉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집트의 대흉년처럼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또 알게 됩니다. 어떤 흉년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의 흉년도 맞을 수도 있겠죠. 관계의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 등 삶의 흉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일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가올 때, 게다가 좀처럼 그 삶의 흉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뭇머뭇 거리곤 합니다. 그러고 인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선택에 따라서 절호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의 선택이 그랬어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펼쳐진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누굽니까? 룻이에요.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룻입니다. 룻은 고난과 절망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담겨있는 성서가 룻기서예요. 룻기서. 이처럼 영적인 선택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혼란스러운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흉년을 만난 인생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시작했던 이 사사시대에 흉년을 만난 인생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떠났으나 또다시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심지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흉년으로, 이 삶의 흉년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시작이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 그 땅을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돼요. 그 가운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세 여인만 남게 되는 삶의 고달픈 여정이 오늘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는 이처럼 몰락한 가정, 고난의 이 정점에 선 룻이라는 이 여인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과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으며 그리고 그 선택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 살펴볼 텐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
룻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5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둘을 잃은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뭐라 말합니까?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까 너도 그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말합니다. 여기서 룻에게 돌아가라고 이 말한 것은 오르바에게 말한 그대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의 신들에게로, 이 모압 땅의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룻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남편이 죽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익숙했던 자기 고향과 자기가 섬기던 신이 아니라 룻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이방 여인인 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데에는 룻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단한 그런 의지도 있겠죠. 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 바꾸겠다는 결단도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 이방 문화를 송두리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의미도 있고, 자신의 이 그동안 맺어왔던 인간관계, 수많은 관계들을 다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나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룻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두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삶의 목표를 바꾸겠다는 룻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의 룻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관념적으로 그 하나님을 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다고 구체적으로 선택한 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룻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익숙한 땅 그 모압을 떠나서 전혀 다른 땅, 이스라엘 그 땅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마도 모압 땅에서의 생활 방식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부양해야 됐죠?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본인이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또 자신이 책임질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이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새 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흉년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의 흉년이 다가오면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로 흉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처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내 삶 가운데에서 흉년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그냥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선택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이 룻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나요? 어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본인도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그때에, 그쵸? 대흉년으로 살림살이도 넉넉치 않았고, 남편도 죽고, 그쵸? 정말 모든 것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룻.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사용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언약의 하나님. 룻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룻은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특히 룻의 고백 가운데 룻기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룻이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단순히 며느리니까 그래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룻의 이 선택의 기준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오직 나는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시어머니까지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이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까? 3번이나. 어떻게 원래는 뭐라고 말했죠?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에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바닷가로 돌아가죠. 모든 사명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원래 시작되었던 바닷가로 돌아가요. 배신자, 실패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순종합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살아온 삶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배신자요,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그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뿐만 아니라 다만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이유는 바로 누구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순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셨고 갈 수 없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흉년이 찾아오나요? 안 찾아오나요? 찾아와요. 예고된 흉년이 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그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흉년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누구를 또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경제의 흉년이 오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아니면 이 경제의 흉년의 원인이 되는 누군가를 또 원망하기도 하겠죠. 관계의 흉년이 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 가지 흉년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누군가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이 흉년이 곧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어디로요? 내 마음, 내 내부적인 흉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피폐해져요. 그 외부적인 환경과 짐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다면 그 양을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룻도 비록 시어머니를 섬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짊어지기 어려운 내 양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 룻은 이제 자기 현실을 피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현실과 무거운 짐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룻기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땅은 이방 여인 룻에게는 어떠한 땅인가요? 외로운 곳이에요. 그렇죠? 버림받을 곳이에요. 그리고 죽게 될 곳이에요. 이제 룻은 외롭고 버림받고 죽게 될 그 자기의 현실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고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비천한 자리라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당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은 남들이 농사를 지으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남긴 이삭을 주워서 끼니를 겨우겨우 이어갔던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룻은 이처럼 비천한 자리를 자청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보기에 가장 낮은 자리죠. 우리가 보기에 가장 천한 자리죠. 가장 비천한 그 자리가 사실은 룻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편 보아스를 만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가 그 자리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부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요. 원인을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에게, 또 외부에게, 아니면 내부에 찾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현재 나의 자리가 비참할지라도, 또 내 자리가 연약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자랑하면,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부정하기보다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실,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야, 지금 내 삶 가운데 대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이 흉년을 아름다운 풍년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로드맵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아무리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손잡고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관계의 흉년, 경제의 흉년, 그렇죠? 건강의 흉년 등 흉년이 찾아올 때,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간다거나 크나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일평생 쌓아 놓았던 것들이 단 한 번에 그 흉년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다시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면 돼요. 여러분,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신앙의 결단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이 깜깜해 보여도, 내가 가는 길이 굽어 보이고 안개 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바꾸겠다는 그 결단, 절망의 순간, 인생의 그 흉년에 여러분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다시 나를 세우고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많은 찬양을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